감사하게 또 저희하고 약간 연이 있고 저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는 선교사님, 부룬디 선교사님 같이 오셔서 예배 같이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연락을 받고 그래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은 교회라서 모시기도 어려운데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계속 준비하다가 일주일 내내 준비하다가 신명기 33장부터 34장까지 쭉 읽다가 갑자기 저의 기억 속에서 툭 튀어나온 소설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읽다가 갑자기 이 소설이 생각난 것도 저도 뜬금없었고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그 소설 중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34장을 읽으면서 가장 다가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의 문구를 읽다가 갑자기 소년이 온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5월 18일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다가왔던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소설을 읽으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적어 놓는데 딱 뒤져갖고 옛날에 읽었던 부분 중에 발췌해 놓은 것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읽어볼까? 그리고 소년이 온다 책에 이 글귀가 나와 있는 4장의 글들을 쭉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고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게 읽은 책 중에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년이 온다인 것 같아요. 읽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마음의 무게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서 확 살아났던 문장은 이렇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야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야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얘기죠.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 자신들을 정의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들어오고 총을 가졌지만 총을 쏘지 않고 체포됩니다. 사실 이 문구는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저는 생각이 났어요. 누구한테 생각이 났냐면 군인들이 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았구나. 고마운 일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45년 전에는 시민군이 총을 쏘지 않았고 45년 후인 오늘날은 계엄군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유혈 사태가 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왜 쏠 수 없는 총을 아이들이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소년이 온다는 책에서 모든 시민군이 아니면 이때 있던 시민군의 소년들이 무엇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한강 작가는 가장 무서운 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소년군이 총을 못 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을 자신들이 갖고 있어갖고 총을 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한강 작가가 얘기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이 있어서 그들이 총을 못 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과 맞바꿀 만큼의 소중한 것, 그 무서운 것, 그것이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좋은데 이 4장에는 이 양심을 가진 이 친구들이 체포되고 체포된 이후에 고문을 엄청 당해요. 근데 고문을 당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일상생활의 용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펜이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모나미 검정색 볼펜. 그걸 아마 깍지에 낀 것 같죠. 그리고 그 깍지를 껴서 고문을 하니 살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심지어 뼈까지 드러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는 조사실에 들어갈 때 한강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 있는 4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내 몸이 사라져 주기를, 지금 제발 지금 내 몸이 지워지기를. 자기 몸이 없어지면 고통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몸이 사라져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지워지면 고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근데 몸이 지워지나요?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거보다 더 괴로웠던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인간 존엄성의 파괴예요. 아마도 수감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방에 갇혀 있었고 그 방은 한 100명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에 1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앉아 있었다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 있던 방이 5월이 넘어가고 6월이 되니까 엄청 더웠던 것 같죠. 사람의 열기로 엄청 더우니까 사람들이 막 땀이 비오듯 흐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땀이 막 비오듯 흐르면서 자기 목덜미를 지나서 막 흘러가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요. 그래서 이것이 스멀스멀 기어가는 땀이 땀인지 벌레인지 모르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별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견디는데 이렇게 땀을 막 흘리며 갈증에 노출된 그들에게 딱 하루에 3번만 물을 줬대요. 식사할 때. 그 갈증이 정말 타는 듯하게 들어갔겠죠. 근데 문제는 식사가 더 문제였던 거예요. 소설에 의하면 이러죠. 식사는 한 줌의 밥, 그리고 국은 반만 담아서, 그리고 김치, 딱 이렇게 3개 줬답니다. 근데 이렇게 3개를 줄 때 식판 하나에 한 사람이 먹은 게 아니라 2사람이 식판 하나를 먹은 거예요. 어떨까요? 너무나도 적은 약을 먹으니까 서로 더 먹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동일한 양을 먹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이 먹는 것이 너무나도 미워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등의 관계를 일부러 고문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시민군은 국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불의한 군사정권에 저항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정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타인을 죽이지 않는 쏠 수 없는 총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음식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아니, 음식을 두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소설은 이렇게 얘기해요.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밥 가지고 싸우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일이냐 라고 야유하듯이 그 일을, 고문을, 식판을 나눠주는 일, 그리고 식판을 통해서 싸우게 하는 일을 아마도 고문을 하던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이건 정신적인 고문이잖아요. 인간 맨 바닥을 치게 만드는 고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육신의 고문보다는 이런 내적인 고문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소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인간이고 싶은데 자꾸 인간이 아니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인간이 인간되게 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온다는 소설과 더불어서 저에게 다가온 소설 하나 더는 진짜 기억 속 깊이 있었던 소설인데, 갑자기 생각난 건 앙드레 말러의 인간 조건이라는 소설입니다. 인간 조건에 여러 가지 많은 군상이 나오지만 주인공 중에 카도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잡혀서 죽게 돼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장제스 군이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갖고 사형하는 방법이 뭐냐면, 옛날에 증기기관차였잖아요. 석탄을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석탄을 집어넣는 화로에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정말 잔인했죠. 장제스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잡힌 장제스에게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화형이 두려우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청산가리를 먹고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명이 서 있는데 청산가리를 갖고 있었던 카도프라는 사람이 딱 2명만 갖고 있는 거예요. 2명뿐만. 그러니까 카도프가 그 청산가리를 자기 옆에 있던 2명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먹고 죽은 상태에서 화로에 들어간 거죠. 카도프는 산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조금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극심한 아픔을 카도프가 겪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왜 제목이 인간 조건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앙드레 말로는 아마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이 갈등은 항상 선택에 의해서 더 갈등이 되든지 해결되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됨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카도프는 그 일 중에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정말 고통을 감내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앙드레 말로는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인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올 18일이 인간됨이 파괴된 날이기도 하고 인간됨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보여지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근데 그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정말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정말 인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록에는 어린 시절의 기록이 없습니다. 고작 누가복음에 한 소절 나올 뿐이에요. 즉 인간으로 자라신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책은 요한복음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적나라하게 잘 보여집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 인간 같은 모습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 그 자리에도 잘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 자리에 진짜 인간됨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서 23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고, 죄수가 예수님, 저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너도 오늘 천국에 나와 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게 들려올까요? 안 들려옵니다. 너무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어떨까요?
인간이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버리고 도망가서 외로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까지 얘기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타인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죠. 네가 나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진짜 인간됨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진짜 인간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심을 가진 자, 선한 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적은 대로 축복해 주는 자입니다. 진짜 인간됨의 자리, 그 축복해 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소년이 온다에서 쏠 수 없는 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총을 쏘지 않음으로 누군가를 살려주는 축복의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요. 앙드레 말로의 인간 조건의 소설에서 카도프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축복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간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우리가 진정한 인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인간됨의 조건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있어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 행동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어줍니다. 어떤 겁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말씀은 그 도구가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그 실현되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막 자유가 없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소년이 온다에서의 사람들과 같이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땀이 피가 되도록 흘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감옥에 갇혀갖고 땀이 흐르면 손이라도 대서 닦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못 박힌 손으로 그걸 도저히 닦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유도 박탈된 상태입니다. 인간 존엄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또한 목이 말라서 심장까지 힘들었던 그런 상태에서 목이 마르다고 외치죠. 그때 인간들이 뭘 하죠?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서 그냥 입에 갖다 대는 정도입니다. 물도 주지 않아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인간을 축복해 줍니다. 참 인간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누군가 너를 해하고 너를 저주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축복을 해주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인간됨의 모습이죠. 진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이거 같아요. 쉽지 않지만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저주하며 하나님께 그 사람을 나쁘게 혼내, 벌을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편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과 동시에
축복해 주는 말도 하는 자가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됨의 얘기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인간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뭇배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모세가 축복을 해줘요. 근데 축복을 해줄 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해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축복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설날이 되면 어떻게 하죠?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너 축복해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한국어에서는 그냥 주님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호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보통 아합이라는 단어를,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교롭게도 이 본문에는 호베브라는 단어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가 쓰여요. 그래갖고 학자들이 추측해요. 이 사랑하다는 맞는데 무슨 사랑이냐라는 추측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찾아봤을 때 이 사랑하다는 표현, 호베브라는 이 사랑하다는 표현은 어떤 사랑이냐면 친절한 사랑이에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우하는 사랑. 그리고 그 친절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 보호했다고 우리 번역은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 안에 가지고 있었다. 내 손 안에 너를 두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애지중지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애지중지해서 그를 돌봐주었다. 라는 표현이 바로 보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타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33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축복해 줘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르우벤은 비록 그 수가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르우벤이 망할 수 있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 같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요. 정말 르우벤이 망하는 경험을 한 6세기경에 한 번 했거든요. 주전 6세기에. 그런 사실을 가지고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가요? 누군가 망할 것 같고 누군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며 애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회복되기 위해서 환경을 고쳐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서로 얘기해주고 보호하심을 넘어서 행동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을 살리기 위해서 11개 지파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온 지파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부르짖을 때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가 되게 외우기 쉬워요. 짜크예요. 입을 쫙 벌려서 외치다 뭐 이렇게 외우면 되게 좋거든요. 짜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그 짜크가 쓰이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의 콜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우리 어떤가요? 급할 때, 아이들이 급할 때 어떻게 하죠? 엄마라고 부르죠. 뭐 구체적인 얘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부르면 일이 해결돼요. 이렇게 급한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엄마를 외치듯이 하나님만 외치게 돼요. 제가 조금 되게 힘들 때 영성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피정에 들어간 거예요. 카톨릭 피정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몇 명 안 들어가는 피정집이에요. 총 6명만 들어갈 수 있는 피정집인데 피정하는 공간인데 제가 들어갔는데 저랑 웬 알 수 없는 여성분이 딱 2명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2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 저 있고 여자분 있고 근데 여자분이 하루 종일 우셨어요. 뭐 이렇게 둘이 대화는 못하니까 대침묵이라 그래서 대화 못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하고 하루 종일 울어. 근데 그러고 나서 회복되고 나가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 너무 힘들면 얘기가 안 나와요. 유다가 그런 상태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 본문에는 신명기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어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은 진짜 이렇게 정말 마음 들여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번역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유다가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그의 원수를 치어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번역한 거를 각주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유다가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싸우게 해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각주에 달린 번역이 원문이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 유다가 스스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축복의 말을 정말 잘 해주는 거죠. 무조건 도와서 그냥 그 사람이 도움받아서 도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유다를 보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축복인 것 같아요. 또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어떤 축복을 하냐면 레위 지파가 지도자니까 지도자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의 축복의 기도 중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 같아요. 우리가 지도자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 때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또 엘리트가 엘리트답지 못한 힘든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되고 엘리트가 엘리트답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축복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불어 뒤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야셀 지파는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요. 베냐민 지파는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아셀 지파는 축복으로 귀여움을 받으면서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줘요.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을 축복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와요. 왜요? 5월 18일 날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10여 년 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5년 전쯤에 이태원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마포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마포교회 앞이 어떤 거였냐면 그 택배 차량들의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택배 차량들의 주차장이 있으면서 더불어 뭐가 있었냐면 물류센터가, 조그만 물류센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렌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렌터카 차들이 하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죠, 뒷골목에서. 근데 그 뒷골목에 뭐가 없었냐면 유치원과 학교가 근처에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안전한 펜스가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은 그 차들이, 물류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닐 때 저는 그런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걸 몰랐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펜스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펜스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가 좁아졌으니까 저도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참 불편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펜스가 있어야 된다고. 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안전에 대한 감이 없었던 거죠. 즉 안전에 대한 감을 갖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더불어 요셉 지파, 스불론, 이사갈, 갓,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면 잘 살게 해달라는 축복이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파에 벌써 5지파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살게 해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들이 무역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산물이 잘 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 주는 것, 서로 관심 가져주는 것,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축복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파에 대한 축복은 되게 놀라워요. 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은 바사나의 새끼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놀랍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단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단에 대해서 어떻게 야곱이 축복 아니면 유언을 했냐면 이게 되게 이상하죠.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어다니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단이 이런 존재다 라고 축복 아닌 축복인지 저주 아닌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걸 야곱이 해줘요. 분명 이 속에는 공격하는 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세기 49장의 관점을 모세는 어떻게 바꿔주냐면 새끼 사자같이 봅시다. 독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새끼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존재로 봅시다. 그렇게 되어서 용맹함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대우해주고 봅시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즉 단의 정체성을 독사같이 누군가를 피해주는 존재라고 정의하는 것을 아니 용맹한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바꿔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그 가능성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옆에서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죄수를 너는 오늘 나와 천국에 있다고 얘기해 주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모 마리아가 너무 낙담할 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하며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축복이죠. 인간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일, 인간됨의 중요한 자리는 축복의 자리 같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월 18일 아픔의 자리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불어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 선교가 어쩌면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가장 앞에 있는 첨단에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인간됨의 정체성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잘 되기를 기도해주며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인간됨의 자리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됨의 자리를 잘 회복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죽음의 자리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 위에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축복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죄인으로 좌절한 그에게 낙원에 있을 거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며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끝자락에서의 축복, 모세가 보여준 삶의 끝자락의 축복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가, 축복됨을 나눠주는 자리가 바로 인간됨의 자리임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